자,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24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터로 나아갑니다. 물론 밥의 종류는 다르지만, 식사 종류는 다르지만, 식사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일터는 다를 수 있지만, 일하러 나간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늘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늘 피곤해져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주위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할까? 여기에는 온 마음을 쏟는데 정작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정작 그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에 뭔가를 하나님이 쥐어줄 때는 기뻐하다가 감사하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금방 낙심하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결코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채워도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다가 결국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같은 환경 속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성경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 부와 지혜와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죠.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다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3가지 방법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늘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말씀을 외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에 메고 다니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몸에 지니는 장신구처럼 말씀을 한순간도 떼어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요, 연필로 썼다 지웠다 라고 하지 말고 끌로 돌에 새기듯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끝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격과 온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게 하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말씀이 술술 흘러나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지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비로소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켜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SNS를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이 됩니다. 습관. 잠시만 틈만 있어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또 켜고 또 이제 껐다가 또 대화를 하고 잠깐 또 틈이 나면 또 스마트폰을 켜고 이걸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나도 모르게. 자,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라라는 건 뭡니까?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붙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출근할 때 이제 버스 안에서 그리고 전철 안에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침에 그냥 큐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큐티하는 것은요,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큐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철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화장실 가서도 늘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새겨보는 겁니다. 또 새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저녁에 돼서 밤에 잠자리 들 때도 이불 속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되 심령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비결은 뭐냐? 자, 그러면 이처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다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후에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증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7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뭘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 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은 손해가 막심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볼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자기 방법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신뢰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누웠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시하고 이거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굉장히 갈등이었을 겁니다. 이제 나이도 살 만큼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청소년기 정도 되는 이삭을 갑자기 어느 날 자기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다 챙기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었죠. 이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딱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고 하면서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뭘 준비해 주시죠?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뢰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18절 말씀부터 보면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길을. 그리고 어디에서? 사막에 무엇을? 강을 내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이 있는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시면 그곳이 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고요. 여러분, 사막은 강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그곳이 바로 강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명철로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동산제일교회 하나로 통합해가는 귀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믿음생활 하면 그래도 아름답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왔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라는 마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이전의 방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이전보다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난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고 떠났던 것처럼 두 교회가 각자의 인간적인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방향을 전환하는 신뢰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두 교회 앞에 놓인 물론 광야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새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환경이지만 새로운 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친히 지으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나니 라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합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새로운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면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막 내려서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해주셨죠.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롯의 처의 소금기둥인 겁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갈 새롭고 영광스러운 미래는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친히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를 앞두고 어떤 길로 자녀를 인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결정을 두고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원하는 결론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만 받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결정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결제만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가 정한 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뢰는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하셔요?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까지도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공경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냐? 자, 9절 말씀.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그 다음에 뭐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살던 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이 살던 시대 때 재물과 수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농부에게 첫 열매는 어떤 의미였느냐? 한 해 농사에 가장 귀하고 떨리는 결실입니다. 첫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첫 열매를 딴다는 것은 나머지 이 곡식들은요 아직 덜 익은 곡식들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익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눈에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첫 열매를 다른 것들도 풍성하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첫 열매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다?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벨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아벨과 가인이 있었잖아요. 아벨과 가인 둘 중에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처음 것 아닙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양과 기름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게 뭡니까? 처음 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 처음 것은 이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그러면 가인은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드립니까? 처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가인이 드린 것은. 가인은요, 농산물 중에서 물론 많이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뭡니까? 마음을 보신 겁니다. 처음 것,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벨보다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긴 해야지라고 하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게 뭐예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셔서 처음 것을 원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마리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서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아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첫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월급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맞다, 내가 11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처음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근데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율법적으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1조 정신이 아닌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 주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맞아, 말씀 봐야 돼, 맞아, 기도해 들어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 언제입니까? 아침에 딱 눈을 쓸 때 피곤이 다 풀어지고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신앙은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물질과 가장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공경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마지막인데요. 10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10절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이루어지실 거죠?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구하지 않더라도 이것까지 주시길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이 뭐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야.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율법적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정신으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하늘의 지혜만을 추구하는 삶이 저들이 메마른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셔서 어떠한 시험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실 때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함께 가는 교회와 동산제일교회가 하나로 연합해가는 이 길을 위해서 이전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롭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장 좋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첫 열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공경을 받으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